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뒤쪽 그 중에서도 12개의 소선지서라고 하는 분량이 짧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썩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서를 나누면서 좀 성경을 찾아서 짚어가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아모스 예언자가 예언했던 시기, 그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주전 8세기 약 750년 경이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열왕기하 14장에 의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나뉘죠. 남북으로 분열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성경에 의하면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없었어요.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 하면 여로보암 2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엉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회, 경제, 정치, 군사, 외교적 상황은 어땠는가? 그야말로 세속적 상황은 어땠을까? 열왕기하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 이하에 오히려 그들이 영적으로는 무너졌지만 세속적으로는 굉장히 왕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빼앗긴 영토를 회복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부유했던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짚어가면서 보면 같은 시기에 내용이 담겨 있는 아모스서 3장, 우리 한번 펴보시죠.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를 펴놓고 있으니까 아모스서 3장 15절에 보면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별장, 여름 별장, 상하로 만든 별장. 이 상하로 만든 별장은 열왕기상 22장에 의하면 아합 왕이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도 꽃을 피우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매우 안정적이었고 번영했다. 정치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사회가 안정이 돼서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리고 몰리는 그런 시대였다. 경제적으로 모든 세속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으나 영적인 상태는 엉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펴보시면 2장 6절 중간부부터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리고 12절로 내려가면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한데 오히려 그 경제적인 부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게 되고 착취를 가져오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독한 이기적 탐욕과 무시함이 만연한 사회구조를 만들어 냈다라고 얘기하고, 그 문제의 시작점을 아모스서는 영적 무너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3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3장 14절에 3장 14절에 베델의 제단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베델의 제단.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에 하면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지역이었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거룩한 곳이 베델이에요. 근데 그 베델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때 그 베델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배 장소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식되어 왔으나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 순간부터 그 베델이 우상을 섬기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질하고 말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이 불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줄 테니 하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 베델에 하나는 남쪽 단에 그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 마치 교회가 먼데 뭐 교회 거기까지 가. 요 가까운 곳에 내가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내가 만들어 놨어. 가만히 보니까 조용하고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법당이 하나 있네. 거기다가 불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려. 굳이 멀리 있는 예배당까지 가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곳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의 제단,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지 않는 곳. 여러분 4장 4절과 5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그랬어요. 예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예배가 분명히 있었어요. 나름대로 예배당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나중에 7장에 가면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를 비웃는데 그때 그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레위 자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왕이 임명한 그야말로 어용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래도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의 기쁨을 위한 종교적 만족을 위한 예배였다. 이것이 아모스서 당시의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이것의 종합판이 있는데 그게 6장에 있습니다. 6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시죠. 6장 3절에서 6절 읽어드리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12절과 13절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있죠.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는 사람과의 관계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만이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바르게 자리 잡혀지는 거예요. 근데 정의도 무시하고 공의의 열매도 무시하고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경제적 번영과 부유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룬 것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한번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굳이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럴 때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드시면 돼요. 자, 아모스서 몇 곳을 읽었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답답합니까? 이건 대답하셔도 되겠네. 답답하죠. 답답해요. 마음이 결코 편안하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소외감 때문에, 억압감, 착취가 있고, 빈익빈, 부익배, 경제적인 극단적 상황의 갈라짐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발달하고 경제가 부유하고 풍요해지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피폐해져 가잖아요. 힘들어져 가잖아요. 묻지마 폭행이 만연하고 말이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말이 아주 흔하게 보이고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가오는 이 시대, 정말 행복한 시대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또 던져볼 텐데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진짜 답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그런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질문을 던져보면 교회가 무너진다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사회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1번, 아니면 비록 우리가 가난해지고 너무나도 힘들어져도 교회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가 다 마스크를 써서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교회가 망해도 나라와 사회는 부자가 돼야 된다.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예. 여러분들이 그냥 대표한 걸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가난하게 살아. 그래도 괜찮아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가난하지도 않고? 둘 다는 없다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 가는지 없어져 버리고 부자 되는 것에만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곁으로 그냥 따라다니는 것 뿐이야.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총체를 교회라고 얘기할 때 교회와 세상살이의 부요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당연히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생활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모스더 시대처럼 그때처럼 그렇게 예배당에 예배는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고 우리의 삶은 전혀 엉뚱한 세속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5장 4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면요. 바꿔 얘기하면 아모스서가 그렇게 강한 어조와 내용으로 질타한 이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5장 4절과 6절과 8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다라쉬에서 미드라쉬라는 말이 나와요. 미드라쉬라는 말을 설명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먼저 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찾는 거예요. 찾는다라고 하는 다라시 원래 이 뜻도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해야 되는데 어디에 우리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되고 어디에 방향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최우선이어야 돼요. 이게 1번이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 열정적으로 찾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찾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8절에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다. 바꿔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냥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엘 또는 엘로힘이고 또 하나는 뭐 모음이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건 좀 긴 얘기니까요. 또 모음을 붙여서 발음을 하면 야훼 또는 여호와, 둘 중에 하나. 뭐 야훼로 불러도 괜찮고 여호와로 불러도 괜찮고 아니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신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엘로힘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 밖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냥 신 이렇게 번역해요. 신.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거야.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문맥과 상황과 어떤 누가 그걸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단어의 뜻은 그래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얘기가 달라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과 고백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인정한다 해도 그 모든 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뭘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초집중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쫑긋 세워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비록 그 삶이 세상과 반대돼서 가난해지고 억울해지고 무너지고 망가진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안 찾았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핑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형편 다 내놓고 그것부터 챙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이 아모스 전체를 그건 다 뒤져볼 수 없으니까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인데 한 곳은 이사야 57장 11절이에요.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눌 말씀 본문이기 때문에요. 굳이 찾을 필요 없고 듣기만 하시면 이사야서 5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편 50편 21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때마다 하늘에서 큰 돌을 던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피곤하고 힘드니까 예배 안 드리고 뭐 아유 주일 오후 예배 오늘 8, 90 여전대 헌신 예배인데 나 바쁘니까 난 못 드리고 간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는 길에다가 돌 확 안 던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무덤덤해진 거예요. 오히려 돌을 안 던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은혜를 주셔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요즘에 참 얼마나 그 뭐 미세먼지 뭐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죠 가을은 가을이야. 참 청명한 날씨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벌써 막 마음이 쿵닥쿵닥해. 빨리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이제 마스크도 밖에서 벗는다는데. 예. 하나님이 그 청명한 날씨 우리가 뭐 노력해서 주셨어요?
그냥 주셨잖아요. 그냥 주셨어요. 심지어는 단풍도 주셨어. 단풍도.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셨는데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만해.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같은 줄로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얘기해서 좀 송구합니다만 제가 경험한 것이 미국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유학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서부 여행, 미국 서부 여행을 가시면 반드시 들리는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냥 막 밤에 특별히 그 네온 사인과 불빛 뭐 엄청나죠. 그 도박 도시죠, 사실은. 근데 그 도박 도시로 유명한 그 네바다주 북쪽에 가면 리노라고 하는 좀 작은 도박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뭐 밤에 가면 뭐 아주 뭐 번쩍번쩍하죠. 그런데 그 리노와 라스베가스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라스베가스는 조금 더 지나가면은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그 리노는 조금 더 지나가면은 레이크 타워라고 하는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리노에 가가지고는 참 우리가 경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경탄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참 사람이 대단하다. 이 사막에다가 이거 만들어 놨으니 그리고 하는 것은 다 도박인데 어쨌든 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감탄한다. 참 굴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그랜드 캐년에 가고 레이크 타워에 가면 굴복하고 싶어져요. 경탄이 저절로 나오고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라스베가스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랜드 캐년과 레이크 타워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앞에 가면 사람이 굴복하고 싶고 경탄하고 감탄하게 되고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사람이 만든 것은 겉모양은 화려할지 몰라도 그 속에서는요 탐욕과 이기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공짜로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 뭐가 달라요?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에 가면은 아까 여로보암 2세가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했다 그랬어요. 근데 열왕기하 14장 26절 이하에 가면 그것은 여로보암 2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냥 설명한 거지. 사람들이 귀로도 안 들어요. 마음으로 안 듣는 건 뭐 생각도 기대도 못하고 귀로도 안 들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자리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5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게 되는데 그것을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간다 표현하고 있어요. 베델은 아까 우리가 설명했어요. 그러면 길갈과 브엘세바는 뭔가?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찾아가서 예배 드리던 예배 장소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예배 장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장소가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 만족을 위한 예배 장소였어요. 허울뿐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4장에서 봤던 것처럼 오히려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못하게 윽박질러서 입을 다물게 해요. 그리고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져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다시 열심히 찾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만들어낸 결과, 이미 우리가 확인한 거지만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 그랬어요. 믿음의 삶과 믿음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는 자들의 삶이 맞지를 않아. 앞뒤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올바른 예배자가 아니니 영적 훈계를 들을 리가 없죠. 5장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이건 아까 우리가 2장에서도 봤던 거예요. 말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혜자가 잠잠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모스가 있을 때만 해도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미 많이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12개의 소선지서가 지나고 나면 약 400년 동안 이렇다 할 예언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까? 텔레비전만 틀면 리모컨만 가지고 딱 누르면 말이죠. C채널, CTS, CBS, CGN TV 많아요. 훌륭한 설교자들, 훌륭한 목사님들 많단 말이죠.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비교 평가해. 아우, 저분 목사님 설교자는 너무 좋은데 이분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지. 우리가 평가할 정도로.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 듣는가? 때때로는 설교자들이 말이죠, 이런 유혹에 살짝 빠졌다가 빠져나오기도 해요. 해서 뭐해? 말씀 준비해서 전하고 성도들 만나서 신방에서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고 그러면 뭐하냐고. 안 듣는데 죽으라고 안 듣는데 차라리 그냥 아유 말자, 내가 얘기를 하나 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다 지치는 거예요. 다 멸망으로 찾아가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던 건데요, 8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바꿔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이지, 죄인. 그렇죠? 죄인. 교만하고 연약하고. 연약하다라는 표현은 그래도 좀 나은 거야. 왜냐하면 그냥 약하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서 교만하고, 교만을 넘어서서 죄가 가득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살기 위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찾는다. 이게 뭘 얘기할까? 우리가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는 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명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러다가 죽어요. 진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하다가 말이죠,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그러고서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내가 오늘 죽다가 살아났다. 야, 내가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죽다 살아난 걸 무진장이 자랑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거지.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왜 무서워요? 누군가가 말이죠, 목에다 칼 들여다가 내가 너 죽여 그러면 무섭지. 다 무섭지. 찔러봐. 그러다가 진짜 푹 찔르면 죽는 거야. 괜히 객기 부리면 안 돼요. 다 무서워해. 왜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모르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죠.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기가 주전 750년경이라 그랬어요.
주전 750년 그리고 약 30년이 지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누가? 남왕국 유다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아서 그 뒤로 13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도 망해버려요. 그리고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그 지금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까지 2000년 동안 그들은 지구촌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박해와 멸시와 수모와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보면 인종 청소 같은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모스가 예언할 때. 그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다시금 그러면은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잘못되면 다른 모든 것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으나 그것은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아직 대한민국 교회 이렇게 저렇게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기울어져 간다고 하고 숫자는 팍팍 빠져나가고 20대 30대가 이제 3%도 안 되는 10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선교 불모지가 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다들 걱정하고 한숨 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교회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몸부림치는 설교자들이 있고 선교사 지망생들이 있고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더욱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해요. 이제 곧 망할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교회가 망하면 나라와 민족도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성경에서 인류 역사에서 이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구약의 이야기야. 그럴까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신약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읽어드리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교만, 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을 열심히 찾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 기도하는 이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차고 넘치게 주옵소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바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성숙한 열매 세상이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